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의 근원이 되려면 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은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는 바라크의 복이다 그랬습니다. 바라크의 복. 이 복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그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의 복은 미완료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죠? 미완료. 아직 확정되지 않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바라크의 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뭐죠?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고 신성모독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바라크라는 뜻 자체가 뭐죠? 능동적이다 했습니다. 그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야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제대로 흘러보내지 않고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 그 복이 뭐죠? 여러분에게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이 저주가 되고요. 여러분 건강이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또는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뭐라고요? 그것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법칙을 잘 몰라요. 그저 교회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복을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라고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를 흘러보내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뭐죠? 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뭐죠? 받고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흘러보낸다 할지라도 겨우 뭐죠? 자기 가족들에게. 결국은 자기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흘러보내지 대체적으로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흘러보내도 뭐죠? 자기를 위해서 또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흘러보내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있잖아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인데요. 우리 35절 38절인데 먼저 36절부터 볼까요? 36절인가요? 우리 합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뭐 하라고요? 구워주라는 거예요. 구워주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38절입니다. 3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누가 준다는 거예요? 제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요. 어떻게 준다고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말씀을 다 읽었잖아요. 앞에 말씀 전체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지난주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죠. 요약해서 지난주 말씀과 어떻게 해요?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뭐랬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난주에도 뭐죠? 복을 받은 자가 복을 흘러보낼 때 비로소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그것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흘러보내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게 주신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하늘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거는 과학입니다. 그냥 초과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 있죠? 황금률이라 그래요. 무슨 율을 한다고요? 황금률.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황금률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알렉산드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말씀을 금으로 싸서 그 실백에 붙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황금줄이 나왔다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에 우울증 환자, 또 불안장애, 뭐 이런 공황장애 이런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분명히 살기는 예전보다도 훨씬 잘 사는데 우울증 환자,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살기는 그렇게 좋아졌는데 이거는 일종의 마음의 병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아지느냐, 이런 환자들이. 학자들에 의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질병은 단순한 뇌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고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알리는 신호라는 겁니다. 문제를 알리는 신호. 여러분이 우울증이 오고 불안장애가 오고 또 공황장애가 오고 이런 건 뭐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게 주는 경고의 신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병이 들잖아요. 어떤 데는 병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몸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너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경고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질병이 그죠? 그러니 이 경고를 잘 깨달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바쁘고 일이 많다면 일을 좀 줄이고 좀 쉬어주라는 거죠. 질병이 왔다는 거는. 또 뭐죠?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라. 또 뭐죠? 먹는 음식도 좀 바꿔라. 계속 그것만 계속 먹고 있으면 나중에 몸에 큰 문제가 온다.
환경도 바꾸고 운동도 좀 해주라 라는 몸의 경고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신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이런 것들은 뭐죠? 마음의 병이잖아요. 이 마음의 병은 궁극적으로 보면 영적인 병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이 마음의 병을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약으로만 의존해갖고는 이게 고칠 수가 없답니다. 이건 절대로 완전히 치유할 수가 없대요. 존 할이라는 어떤 미국 교수가 제가 이걸 직접 들었는데요. 그 미국 교수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대요. 이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전문가가 된 거죠.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이 약에 처음에는 조금 효과가 있더래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처방해주는 약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개를 먹다가 나중에 그 한 개가 안 돼가지고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법에서 정한 그런 수준까지 양을 높이게 됐다. 무한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법에서 딱 정해지는 게 있대요. 그 이상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약으로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이 마음의 문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양식에 문제가 누적되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뭐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는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 몸에 오는 육신의 재앙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면역성이 그만큼 돼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치유하는 치유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은 뭐죠? 심령이 정상일 때, 심령이 건강할 때. 그거는 뭐냐면 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심령이 상하면, 이제 그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 마음에 문제가 오버리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누가 치료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꿔요. 우리 심령의 문제인 겁니다. 그죠? 심령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병이 된 겁니다.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에 살고 있습니다. 욕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주로 많이 한다는 게 인스타그램이라 하더라고요. 그 인스타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일상을 올린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음식을 먹거나 또는 좋은 옷을 입거나
또는 뭐 여행을 가서 좋은 자연을 보게 되면 그걸 찍어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거기에 막 자기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좋아요가 많아지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좋아요가 없거나 점점 적어지면은 그는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학자들이 쓰레기 가치관이라 그래요. 심리학자들의 말은 이거는 쓰레기 가치관이다. 일종의 정크푸드다 그래요. 쓰레기 음식. 그는 뭐죠? 그 마음에 쓰레기 음식을 먹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이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킴 캐스라는 미국 교수가 있잖아요. 우울증과 불안감을 가져오는 요인에 대해서 30년을 연구를 했대요. 우울증과 불안감을 가져오는 원인, 거기에 대해서 30년을 연구했는데, 그러니까 30년 연구했으니까 얼마나 참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그죠? 근데 30년 연구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소유, 또 과시, 자기 인정 욕구죠. 이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은 더 우울해지고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그래요. 어떻게 하면 더 우울해진다고요? 소유, 막 자기 가지는 이 욕구 있잖아요. 많이 가지는, 재산도 많이 모아야 되고, 막 돈도 많이 모아야 되고, 막 이런 소유와 과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 이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우울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신 삶의 방식과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법칙과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 이 심령이 상하면, 그죠? 이거 누가 고치겠어? 이 심령이 상한 이것을 이거 치료하려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성경적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삶의 방식이 뭘까요? 내게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복, 생명의 복을 받았잖아요. 또 건강의 복을 받았잖아요. 물질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복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 흘려보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 남을 대접하라. 섬기라. 흘려보내라. 그 말이죠. 이것이 뭐죠? 우리의 심령을 고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오히려 병이 난다는 거예요. 심령에 병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속 먹기만 하고 좋은 음식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데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많이 먹었던 것이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독이 되면 어째요? 몸 전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옹달샘이 있잖아요. 옹달샘. 여러분, 옹달샘이 계속 그게 흘러보내야 어떻게 된다고요? 산이 삽니다. 근데 그걸 안 눌러보내고 그냥 가둬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산 전체가 다 죽어버려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법칙, 성경의 법칙을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랍니까? 오늘 제목이 우리가 사는 길,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이거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이거는 하늘의 법칙이에요. 이것대로 안 하면 우리의 심령이 상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상해버리면 우리 몸 전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랬잖아요. 남을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7년 동안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알아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7년 동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7년 동안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의사가 처방을 바꿔주더래요. 어떤 처방이냐? 약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집에서 자연과 함께 정운을 갖고 오도록 했답니다.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안에 자기와 같이 이렇게 불안을 가지고 입원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나누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라.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거를 그대로 했더니 그 이후에 7년 동안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약을 먹던 사람이 그걸 끊고 정상적으로 삶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통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뭘 착각할까요? 자기가 뭔가를 많이 가지면 자기 마음속에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면 자기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기 있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그런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돈도 많고 인기도 많지만은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일을 할 때는 모르겠는데 무대에서 내려와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때문에 죽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인기 연예인들 돈 얼마나 많습니까? 인기 얼마나 많습니까? 인기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돈이 많으면 진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뭔가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게 영적인 법칙, 성경적인 법칙, 하늘의 법칙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든지 불안 이웃에게 봉사를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그죠? 분명히 몸은 피곤하고 자기 돈도 쓰고 자기가 애써 번 것을 내어줬는데, 흘러보냈는데 자기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다는 거예요. 돈 벌 때보다도.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황금률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황금률이 뭐라 했다고요? 황금률. 이 황금률은 뭐죠?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황금률이 뭐라 한다고요?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죽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잖아요. 세상의 것을 필요 이상으로 취하면 취할수록, 필요 이상으로 취하면 취할수록 더 갈급해지고 더 가난해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거는 자기가 만족하거든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면,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그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갈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경제학 법칙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배워보신 적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경제학 법칙에 보면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뭐 제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런 법칙이 있거든요. 경제학 법칙에. 이 법칙이 뭐냐면,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까지는 만족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일정한 수준이 지나가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도,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뭐 여러분 배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가 너무 고파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것이 맛있고 행복해집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일정 어떤 수준이 이상이 되면은, 또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행복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고통입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한계효용 체감 법칙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우리가 취하면 취할수록,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항상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마음이 더 갈급해진다는 거예요. 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모으고 또 모으기만 합니다. 그죠? 계속 모으기만 합니다. 나눠줄 줄 모르는 거예요. 흘러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뭐죠? 그 모은 것이, 그 가진 것이 그에게 준 복이 저주가 된다는 사실, 고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만일에 받은 복, 건강과 생명과, 그죠? 물질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고통이 된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부자 청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죠? 그에게 주님은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이죠. 복의 근원이죠. 이 영생의 복을 얻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비결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가 많은 걸 가졌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거기다가 뭐죠? 영생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영원한 복, 영생을 얻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소유를 팔아 어떻게 하라고? 가난한 자들 주라. 주라는 거예요.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내 보화가 있게 된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줬어요. 이 복을. 그런데 그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지옥에 가 있겠죠?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영원한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들었더라면, 주었더라면 아마 거의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에, 땅의 법칙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법칙이 뭐죠? 계속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높아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어째요? 그 세상 법칙을 우리가 찌들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봐라. 뭐 나는 내 멋대로 내 세상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나는 하늘의 법칙이고 뭐고 하늘의 법칙이고 상관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부자 청년처럼. 그건 뭐죠?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되면 알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살면 반드시 마음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마음에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육신의 문제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건 약으로도 해결 안 돼요. 그의 심령을 바꾸고 그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질병이 찾아왔다. 우울증이나 우울한 마음이 든다. 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든다. 이것은 뭐죠?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황금률에 따라서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심령도 건강해지고, 그 심령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육신의 부분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 한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여러분은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과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 대한 말씀으로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이전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작정했습니다. 물론 저도 뭐 이렇게 흘러보내기를 하지만 이제 제 삶을 이제 그런 식으로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먼저는 뭐죠? 저에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제 남은 인생에 국내와 해외의 교육을 건축하는데 최소 10개 이상은 세워야 됩니다. 제가 작정을 했어요. 10개 이상을 세운다. 10개 이상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내가 세워야 되겠다. 어쨌든 내게 주신 물질이 생길 때마다 나는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틀림없이 할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 10년 뒤나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죠? 기도의 방식도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 시급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또 제 자신에게 또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을 있잖아요. 그걸 우선했다면 이제는 뭐죠? 중보 기도를 우선하고. 그래서 기도도 흘러보내려고 합니다. 기도도.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흘러보내려고 해요. 작정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뭐죠?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핍박이 나서 흩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지금 그렇게 힘써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다른 사람 살리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것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든 기도든 그것을 흘러보낼 때 여러분이 삽니다. 안 흘러보낸다.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죽고요. 우리 교회도 죽습니다. 이 나라 공동체도 죽습니다. 흘러보내야 돼요.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삶의 방식요? 세상의 삶의 방식을 살고 있었잖아요.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성경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황금률처럼. 황금률이 뭐라고요? 황금률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 법칙. 다시 말해서 뭐죠? 너희가 사는 길이다. 너희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이 황금률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심으로 여러분이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